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죠. 사실은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나 우리 부모들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 문제와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주일날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실제로 내 자신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절대적인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공로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멸망의 죄값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이게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가장 우리 교사와 부모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긍휼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징계 대신에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징계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보응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주와 재앙이 임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찬송하에도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실제로 이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고 긍휼의 복음이 우리 속에 누려질 때요, 이게 징계가 무너지고 죄값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교사요,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뭐지요?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재앙 오잖아요. 전쟁 일어났는데 보세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니까요. 저 북한 보세요. 지도자가 이상해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재앙 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복음을
마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여기서 해방되어졌는데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는 12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실제로 해방이 안 되고 실제로 치유가 안 되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인데 실제로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다는 말은 염려가 있다는 말이죠. 염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복음 모르는 어린이 시절 때요, 이유 없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원망스러웠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물론 뭐 본인들 실수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전략인데 사실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속에 늘 우리 집은 집구석이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내 속에요, 상처로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12망대라고 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가라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어렵게 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복음이,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길을 잃어버리거나 부모를 놓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다 가져도 영적으로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때 이게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릴 때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비유로 하셨잖아요.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키가 뭐지요? 이 하인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갈등과 이런 사단이 준 것들이 왜 안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복음을 깊이 누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언약 붙잡아라는 거지, 그거 먹고 실패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아니, 학교를 가는 게 열심히 노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학생 때 갖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요,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실제로 복음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게 내한테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게요,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12가지 망대 때문에요, 원망하고요, 낙심하고요, 불신앙하게 되고요. 사실은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 이 사단이란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때 우리 다락방에 내 안에 흑암이 있다 이렇게 나온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요, 내 안에 흑암,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하고 내 안에 흑암이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12가지 망대가 있다니까요. 그럼 12가지만 망대겠습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니까 12가지지. 그럼 12가지가 중요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망대입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요,
잡초, 피는 계속 생겨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요, 영적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깊이 누리라고. 은혜의 복음 속으로, 긍휼의 복음 속으로, 평안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우리 사랑부에 우리 중직자 많죠? 하나님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지요? 명예를 준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목사를 해갖고요, 밥 먹고 살게 하려고 세운 거 알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직분을 왜 주셨죠? 명예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뭐죠? 237 5천 종족. 특별히 우리는 뭐죠? 7천만 사랑부 복음이죠.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릴 때 이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망대가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도록. 이게요, 여러분 발견돼야 됩니다. 아, 사단이 만들어놓은, 아니 밭에 나가면요, 어느 누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쌀나무 어디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쌀이 뭔지를 한 번도 못 본 도시 아이들이요, 시골에 가고 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모르면 어떻게 되죠? 속아요. 아니 산에 가면요, 버섯이 있는데 독버섯이 있고 식용버섯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슷하잖아요. 이게 모르면 독버섯을 먹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복음 누릴 때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비출 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암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암에 노예돼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암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결단하면요, 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사들과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발견될 정도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캄캄함과 어두움에 가려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 복음을 누릴 때요, 12가지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12가지가 발견될 때 오히려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 복음 아니면 해답이 없고, 복음 아니면 결론이 없고, 복음 아니면 치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지요?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가라지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아니 광야길 가다 보니까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갖고 죽이려 하냐 그러잖아요. 아니 저기 12명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복음 못 누리니까요, 복음 누리는 두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저들은 거민이고 강해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약하면 우리 힘이잖아요. 저들은 강한 거예요.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랑부 현장을 두고 영적 전쟁하는 이 현장은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자들과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복음 누리는데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계속 복음 누리면 그게 상관없을 정도로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잡히면 죽는다 알고 있어요. 그게 상관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랬냐? 우리가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별 어려움 없었겠죠. 형들 말 잘 듣는 그런 아우가 됐으면 좋았겠죠.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12가지, 이게요 우리 속에 이 가라지로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있다니까요.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12가지 나중심, 육신중심, 이익중심, 이거로 계속 갑니다. 그 성경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요, 내 목이라도 내놨는데, 우리가요 마른 목이라도 내놓는데 내한테 조금만 섭섭해 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내한테요 손해 끼친 거는요 섭섭하지 않아. 근데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요 전부 다 중심이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요 진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복음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음 누가 그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태중에서 선택한 것은 열방의 선지자로. 예, 이게요 이래 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요 종교화 되어집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지요?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종교는 주체가 어디냐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는 어디지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종교의 모든 시작은 어디지요? 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현장인데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종교화되어지죠. 그러니까 개인이요 자기도 모르게 방황합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방황해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하고 방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가진 제대로 복음 누린 그 두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방황하냐? 가나안 들어가지고 또 시간 지나니까 놓치잖아요. 사단은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문제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의 복음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복음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누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달되려고 하니까 뭐부터가 딱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요 늘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12가지. 사단이 준 가라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 빠질 때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거 실제로 이걸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표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부모 있는 아이가 고아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고아처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지요?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뭐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분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거를요, 내가 돈 가지고 돈 자랑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붙잡는 거잖아요. 아니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은요 250년 동안 오만 핍박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누린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아니 바울이 가는 데마다 죽음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리는데 바울은 뭐라 했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무슨 사도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뭐하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할 제자로. 그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교사들과요 우리 부모들에게 진짜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해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재앙시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복음 누리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절대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워야 됩니다. 절대망대. 절대망대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가치가 낮아서 은혜가 아니라 너무 큰 은혜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사들에게요 이게 자꾸 이게 다락방 안티 하시는 분들이 자꾸 용어 가지고 진짜 시비 걸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자꾸 용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용어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정말로 무식한 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이 준 이 가라지 여러분 준 것은 복음 누리도록,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절대망대 세우도록. 그 절대망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 요즘 777이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거 뭐냐? 7 이정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갈보리산으로, 아니 왜 나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갈보리산으로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배경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게 뭐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이정표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이게 뭐지요? 안디옥으로, 나의 안디옥으로요. 이게 이정표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디옥으로 인도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름을 안디옥으로 바꿨는데 안디옥 바꿔봤자 안디옥이 아닌 거예요. 이름 바꾼다고 안디옥입니까? 그잖아요. 실제로 안디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인 것 같은데 이게 안디옥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칭함을 받고 선교의 문이 열리죠. 이 안디옥을 통해서 최초의 진짜 선교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이정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 속에 이 선교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의 인생 속에 전환점이죠. 우리에게 있는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속에 이 이정표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 한마디로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 속에 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럼 진짜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교사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부 교사 여러분 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부의 교사들이 자꾸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교사들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지요. 반드시 삶시대를 살리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걸 두고 뭐 해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 가장 하루에 한 번은요,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만 가지로요, 내 생각과 마음과 다 있다가요, 그냥 잠들어요. 내가 일어나고요, 오만 것들을 다 가지고 하루를 지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사단이요,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발견하고 내가 이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의 시간이요, 반드시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저도 이거 아니면요, 저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라지가 있잖아요. 여기 저도 속아요. 전들 안 속겠습니까? 저도 속아요. 저도 당한다니까요. 그때마다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 세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교사로서 부모들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 갈수록 여러분 여기 다 속아요. 시간 갈수록.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나서는 4발로 기지요. 힘 있을 때는 뭐지요? 2발로 걷지요. 힘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3발로 걸어 다녀야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는요, 못 속여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여러분 속에 절대 망대 세우고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그런 주역들로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그 중직자 때, 여러분 임직식 때 목사님 하신 메시지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위하여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깊이 누리는 절대 망대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